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 일교차가 심해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해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사울 왕을 피신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그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해 주었을까요?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손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요나단의 위로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힘든 광야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이겨낼 힘과 인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18절에 두 사람의 만남엔 여호와 앞에서의 언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의 언약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인자와 자비가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다시 다윗에게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다윗의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10이란 곳은 유대 남쪽 사해 부분의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광야 지역입니다. 이 광야는 기후나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어야 했던 다윗은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다윗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치밀하게 정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24절 다윗은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갔지만 이미 그곳까지 사울 군대가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26절에 사울과 다윗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이 산과 저 산을 오가며 한쪽은 집요하게 추격하고 다른 한쪽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순간에 놀라운 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사울에게 한 전령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아쉽게도 다윗을 포기해버리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구원의 전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8절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바위산을 셀라 하마누곳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뜻은 다윗을 사울 군대로부터 분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의 순간마다 철저하게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오랜 시간을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멋지고 훌륭하게 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이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때에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죄를 돌이키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경우는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왜 오는 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을 잃고 더 힘든 긴 고난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은 이 고난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기에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아마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광야의 시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이나 자녀가 어려운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외로운 광야 생활에 지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깊이 만나주시고 소명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기적인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속사람, 옛사람, 옛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만족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고난을 통한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긴 광야 생활로 지친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온갖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기름 부음 받은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광야같이 위험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험 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두려움과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목요 예양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교회와 선교와 또 다음 세대와 한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유흥열 목사님을 모시고 한 번 인생이란 주제로 부흥회가 열립니다. 온 교회 성도가
부흥회를 위해 또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은혜 충만받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아직 입원 중에 계신 우리 박미선 집사님, 또 속히 건강 회복하시도록, 또 김호성 집사님, 왼쪽 가슴 통증의 원인을 발견해서 또 정상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수 집사님 댁에서 회복 중이신데 속히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는 건강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도 몸이 아프셔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특별히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